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구속사라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모든 계획들인데, 특별히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일하실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말합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 형상 그대로 두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사건을 예정이라 말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선택과 또 버려진 형상대로 그대로 두시는 이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대신 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로 다시 옵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구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어떤 나라는 부하게도 만들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도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등극하고 왕이 폐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라는 것, 이것을 이사야서와 또 구약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집트를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바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운행자라는 이 사실을 안다 하면은,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을 알지만은 자기를 죽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시는 것일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할 수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자,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패하기 시작했던 이 사실을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셈을 얻은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환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환경에게 또 절대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41장에 와서 하나님 또한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동방에서 한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모든 왕들을 통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운행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희미한 미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150년 후에 태어날 그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신 것은 인류의 역사는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역사는 영웅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다. 또한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발생되고 만들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속의 일부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셨고 또한 아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사람,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리더들의 어떤 강한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포로로 보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역사,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41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밭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말씀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동방 사람 고레스를 일으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랬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고레스 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저 가나안, 저 천국을 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고레스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티끌 같게 하고 세상 나라들을 그렇게 쓸어버리겠다 했던 이 말씀 역시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새 몽둥이로 세상을 두들겨 패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울게 하고 한숨 나게 하는 그 절망적인 환경과 사건들은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류 역사 밖으로 밀어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밀어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했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이 오면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아니, 어떤 사건이 왔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괴롭고 힘든 문제들,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건들, 정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부유하게 살 때 그런 생각 들죠. 나는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저 죄인들은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지 말라. 이제는 역겹다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우리처럼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기도도 했는데요. 제물도 드렸고 11조도 했고 감사예물도 잘 드렸는데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며 쟤네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잘 됩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악하고 악하게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잘되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잘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잠시 잘되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악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이 불같은 화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를 분명 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징계를 쏟아붓습니다. 왜요? 그 죄가 미워서,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은 징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붓는 것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소유물,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언약의 자손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같은 우리요. 야곱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말씀처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친구라, 벗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서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을 얻는 자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번씩이나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혼을 내면 어떻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엄마 아빠 나 미워하는구나, 심하면 가출까지 하죠.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프라데스 강 뚜국 쌓는 것과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데 노예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그 채찍으로 그 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땀과 피가 범벅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미워하는구나,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이토록 고생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달래듯이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착하고 예쁜 짓 해서 정직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을 때 그들을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악을 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무능한 존재로 살 때 이런 생각 가끔 하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만큼 널 사랑해. 너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길 때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그들이 하는 짓은 다 죄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앙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 죄의 악습을 끊어버리도록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책망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말합니다. 마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짐승만도 못한 짓이 발생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자에게 그 육체는 어디에 내놓겠다고요? 사탄에게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던졌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괴롭고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멸망당한 것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그 위에 쏟아 붓겠다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 필요도 없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무지무지한 고통과 형벌과 괴로움을 쏟아 부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육체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그 영혼만큼은 구원내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형벌을 쏟아 붓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보내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채찍에 등이 찢기고 배고프고 땀방울과 핏방울이 뒤섞이는 그런 고통 속에 넣으셨던 것은 그들의 육체는 괴롭게 해서라도 영혼은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한 방법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한답니다.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이렇게 태워 죽일 만큼 나는 당신 몰렉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의 육체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 채찍 속에, 짓밟힘 속에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잔악하게 고통당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영혼만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은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죽을 만큼 혼나고 벌을 받는 것이 복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책망이 없고 고난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고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럭키한 사람이 아니라 죄 졌는데도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죄의 끔찍한 죄악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다면요, 성경 뭐라 합니까? 사생하라, 버림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징계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 것,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죄를 범했는데도 잘되고 편안하고 있다면 큰일 난 겁니다. 버림받은 증거예요. 아니면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죄를 지으면서 죽도록 얻어 터지는 것이 복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토록 징계를 하셨구나. 이 감격,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셨다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내 삶이 평안합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가난하고 육체 질병이 있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사생아,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을 받는 거야.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망한 자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더럽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 같은 무서운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의 목적했던 그 자리까지 옮겨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견인차가 달려와서 차를 끌고 가지요. 견인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그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고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고장났을 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 천국까지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내가 저주받았구나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환경까지도 만드셨구나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